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불같은 성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 금요 찬양팀이 새로운 멤버가 이렇게 결성이 돼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찬양팀 싱어팀에도 새로운 분이 한 분 등장하셨고, 또 반가운 건 우리 악기팀에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왼쪽에 저 기둥에 가려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군대에서 전역하고 또 우리 동아가 세컨으로 같이 반가워요. 오케이. 함께 또 이렇게 찬양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새로 등장한 분들에게 일단은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양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이 더 많이 새로워져서요, 제 소원은 찬양팀이 주일날 찬양팀처럼,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이 싱어가 한 줄만이 아니라 두 줄과 세 줄이 싱어가 되어져서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찬양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음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마지막 내 삶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내 삶을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아무나 여기 섭니까? 분위기가 왜 이래요 갑자기? 아무나 못 써요. 이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찬양팀으로 여기 선다는 건 하나님이 뽑고 또 뽑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면 누구나, 아무나는 못 오지만 누구나 여기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원하기는 장로님들이, 찬양팀, 권사님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주의 청소년들이 서서 이 찬양팀이 먼저 확 하나님 앞에 문이 열리고 올려드리면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찬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때 되어지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는 안 되지만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원하셔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불같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몇 주 만인 줄 아시죠? 3주, 4주 만에 서다 보니까 그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알게 해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볼 수 없게끔 일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떻게 일하심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상징적인 것이지만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함께 했던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 예, 우리가 찬양 계속합니다. 금요일 날마다 바람 같은 성령님 모셔서 어떤 일을 행하셔요? 1절 시작할 때 처음에가 무엇이 열려요? 무덤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거짓이 무너지고. 이거 감사합니다. 언제 나올 줄 생각은 했는데도 나오시는군요. 그 다음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오셔서 오늘 이 예배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묶여있는 무덤과 같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성령께서 바람같이 그 문을 열어 제껴주시고
내 심령이, 내 아들, 딸의 심령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심령이 그렇게 마른 뼈와 같아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못 살립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저 마른 뼈, 그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그 뼈들이 군대가 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꿈꾸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가 선포되게 해줘. 이 강단에서도요, 거짓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눈 거 기억하시죠? 성령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저 케냐에서도 오늘도 성령님 일하십니다. 브라질에 돌아가신 선교사님, 그 브라질 땅에도 성령님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성령님은 일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성령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실 때에 강력한 토네이도, 여러분 아시죠? 토네이도가 한번 휙 휩쓸고 나면 온 지면에 남는 게 하나 없잖아요. 그 강력한 파워가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오늘 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오늘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둘째로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오심에 대하여 예언한 사람이 있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중심 키워드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불로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온 개개인 삶의 현장 안에,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개개인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이 성전 안에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 임함은 공동체 안에 임한 거예요. 우리 예배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개개인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제가 영화의 눈이 가려 있어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제가 지금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는, 그 불로 침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간절히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접근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찬양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죠. 찬송가 184장 이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후렴 부분이에요. 한번 할까요?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기다리는 우리에게, 부흥의 때마다, 성령 대망의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의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불로 임하여 주십니다. 찬송가 197장이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 우리가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 선포한 다음에 찬양할 거, 그 찬양이
우리 나는 아내라는 찬양이, 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찬양이,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불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예배 안에 강력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설교도 말고요, 다른 거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 불을 받으면 한번 따라할까요? 끝나는 겁니다. 아멘. 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성령의 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불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으며 그의 인생이 영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 그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근데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태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 불이 태우는 역할. 가끔 뉴스에서 매스컴 보면 예전에도 나왔잖아요. 하와이 섬이 불이 나가지고 온 그 하와이 섬을, 아름다운 하와이 섬이 불로 잿더미가 되어지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수많은 기후현상 속에 특별히 불로 인하여 산불로 인하여 겪는 많은 아픔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 중요한 건 불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왜 불로 임하시느냐? 뭐 하시려고? 태우시려고. 한번 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태우시려고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머리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태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불이 떨어지면 내가 태워지는데, 내가 무엇이 태워질까요? 내 연약한 죄의 문제들, 죄의 찌꺼기들, 죄의 불순물들, 아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누구도 모르는 그 모든 죄악의 찌꺼기, 죄악의 불순물들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워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밀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성령님을 소멸의 영이라고. 소멸의 영이 뭘까요? 불로 태워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한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불로 태워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오늘 본문 같이 이사야 읽었던 말처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저들 그들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과거에 있었던, 현재에 있었던 모든 죄의 찌꺼기 불순물들, 그 죄악들을 성령께서 태워버리시다. 그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이 도말하신다. 그 죄의 문제들 여러분 오늘도 갖고 있지 않나요? 교회 나와 예배드릴 테지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령의 불 받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론 물도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물과 불의 차이점은, 물은 우리의 외적인 겉표면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뭐예요? 그 안에 불이 들어와서 그 겉만 아니라 속까지, 그 안에 달리는 모든 것들이 연단되어지고 달아지면서 그 속까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한 다음에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외침이 기록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나가서 선포한 건 뭐냐면, 너희들 죄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꼬 고백하는 그들에게 죄의 문제 안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그 모든 죄악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해결되어지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불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불로 태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왜? 죄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힘든 죄의 문제 속에 탄식하면서 죄를 향하여 고백하는데, 놀라운 건 로마서 8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는 죄의 사망의 그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 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해결한 것만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 이 시간에 우리 금요성령대망에 오늘 예배드리러 올 거야.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는 죄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면 선택만이 아니라 그 죄가 나를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올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구하는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 죄책감, 그 죄의식에서 우리를 뛰어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면서 죄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과 더 긴밀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태워주시고 그 능력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의 불, 첫 번째는 태운다, 두 번째는 불이 뭘까요?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우리 성전이 들어오기 전에요, 캄캄했습니다. 근데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삶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비추어주는 모습이 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 기둥을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로 연결해요. 그러면 그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환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 얼마나 험한, 얼마나 사나운 들짐승들이 많았겠어요. 전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는데 성령의 불 기둥이 환하게 비춰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모든 들짐승과 악한 그런 곤충들과 많은 것들이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걸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이 불과 연결되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막 아시죠? 성막에 들어가면 그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 안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을까요? 성소입니다. 성소는 어떤 상황이냐? 그 양 위 덮개로 다 덮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소의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환할까요? 깜깜할까요? 깜깜합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레위인들, 때로는 제사장들이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과 그 사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고 불이 있어야만 등잔이 어디 있는지 떡상이 어디 있는지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역대하 4장 20절 함께 합니다.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라고 말합니다.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불이 기름의 공급이 되어지고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 불이 항시도 꺼지지 않게끔 활활 타오르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면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것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등잔이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뜨겁게,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내 영혼 안에 놀라운 불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 삶의 현장에 성령의 불이 왜 필요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 이것이 거짓의 길인지, 이것이 죄의 유혹의 길인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그 앞에 놓여있는 위험을 보여주시고 나를 가로막는 사단의 괴계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곳으로 내가 넉넉히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안 나온 것 중에 뜨거워요. 자막을 보셔야만 대답을 하시는군요. 불은 뜨거워요. 오늘 내 안에 여러분 뜨거움이 있나요? 주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은 듣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성령의 불로 인한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모함이 있나요? 간절히 기도하면 물론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진동도 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 외적인 표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왜 나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안 나오면 걱정할까봐? 아니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워지니까 예배가 사모해지게 되고, 할렐루야,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임하여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렬한 마음이 생기고 그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아무리 전화로 얘기를 하고 구역장이 권사가 얘기해도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기 와야죠. TV 안에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와야 불을 받고 여기 와야 뭔가를 얻고 여기 와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받아서 뜨거운, 예전에 뜨거웠던 거,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오늘이 뜨거워야죠. 오늘 그 주님 만나고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뜨겁고, 예배만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의 눈물이 흘렸고, 찬양만 드려도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해도 은혜를 받았던, 누렸던 거, 왜 그걸 잃어버렸느냐?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식어져 가고 있고, 아니 식어져 가고 있으면 다행이죠. 꺼진 지가 언젠지도 몰라요.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는지, 그 불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송해요, 이 금요일 날 오실 정도면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영혼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불을 받아서 그 불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고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이 오늘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불로 인한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이와 상관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 나이와 상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가요?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재직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지나요? 저절로 되어지나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금요 성령 내망이 왔다고 그게 저절로 되나요? 아니에요. 그 불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누리십시다. 그리고 내가 불이 되어줘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그 삶의 현장 안에 내 가정에 들어가서 이따가 찬양하고 그렇게 나와요. 문제는 내가 불이 되어 있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옆이 꺼졌고 옆이 캄캄하고 옆에 문제가 있고 옆에 절망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불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있는 불이 꺼져버린 게 문제예요. 환하게 비추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데 왜 남 탓이, 왜 환경 탓을 하냐? 아니요, 내가 불이 되면 그 불로 인해서 내 아들, 딸도, 내 가족도, 내 믿음의 사람들도 그 불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고 그 불이,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 하나의 그 불이 우리 각 교구에, 지역에, 구역에, 기관과 부서에, 우리 교회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그 불쏘시개, 그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그 일로 날마다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불은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 동력은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외제차, 아무리 좋은 차 있으면 뭐예요? 그게 동력이 끊어지면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동일합니다. 내 안에 지금 그 성령이 불어오셔서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의 그 운동력,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오늘 성령의 불이 되어지고 그 불로 인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되어질 때 오늘 그 불의 능력이 나를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복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가장 힘든 섬김의 자리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 다 좋지만 딱 한 사람, 할렐루야, 딱 한 사람이 여러분 개개인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럼 모두가 되겠죠. 이 어려운 말을 이해하셨어요? 예. 뭐 아는 사람이 왔지만 딱 한 사람, 근데 딱 한 사람이 여러분 개개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에게 오늘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로 그 시카고 거리에서 무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친구 집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그 불을 받아서 뜨거워서 하나님 그만 불 좀 꺼주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불 좀 꺼달라는 그런 기도의 그 간절함의 그 역사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 우리의 불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우리 모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